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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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전체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사야가 콜링,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했습니다. 한 주전 740년 정도. 사실은 초창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던 이 불행한 시대,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섭정을 했던 그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오늘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름받는 환상의 장면들이 1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본즉 환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처음 하나님 배우는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은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지금 많이 주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6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스랍들,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같은 말을 3번씩이나 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게 전혀 없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그 눈부시게 신비한 그 장면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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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을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서로 노래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 때에 5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는 본능적으로 너무 거룩한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잘못될 것 같으다, 재앙을 만나겠다,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입술도 더럽고 내 삶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기본적인 두려움을 오늘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제단에 있는 거룩한 숯 그 불을 가지고 와서 입에다가 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네 죄가 사해졌다. 네 죄가 사해졌다. 모든 더러움과 추함과 이런 것들을 7절에서 지금 다 없앴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에 8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보내시려고 할 때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전하십니다. 그럴 때 8절에 보니까 이 환상 중에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야 될까 말씀하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누가 좀 가면 좋겠는데 누가 갈까 할 때에 자진해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사야가 반응을 보이는 게 오늘 8절입니다. 오늘 8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앞으로 이사야가 사역해야 될 대상이 되는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10절에 마음도 둔하고 귀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들이 돌아오는 게 이상할 정도다.
오늘 10절에 안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지금 강하게 이들에 대하여 현실을 얘기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결국에는 12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라. 결국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모두가 다 어려워진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무가 통째로 배임을 당해도 보통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지 멸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듣는다. 남은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 확률적으로 지금 10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 8절 같은 말씀 앞에서 이들에게 보냄을 받을 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한다는 것. 효과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자가 소수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는 이들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백성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까? 9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 백성들의 분명히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우둔하게 되어 있으나 하나님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선지자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오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극심한 심판 중에도 무엇을 남기겠다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기 때문에 그루터기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과 교회는 달라서 효율성과 극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바라보고 교회는 꿋꿋하게 사역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즉각 순종을 합니까? 오늘 특별히 6절과 7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는 자신의 죄 문제가 이제 해결된 것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기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걱정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오늘 본문 같으면 이 백성들에게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누군가는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누군가는 자원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오늘 그 역할을 8절에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본문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배경처럼 혼란스럽고 힘든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내리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오늘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에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부르실 때에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나서 더 편안한 길, 더 쉬운 길, 아무 고생하지 않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되고 돌보심만 받으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무심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집안에 아이가 철이 들면 부모가 청소할 때 같이 청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뭘 걱정하시는지
하나님 뭘 바라시는지를 헤아리게 되면 고생하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뽑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이 일은 누가 하면 좋을까? 이 일이 지금 중요한데 갈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진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를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백성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이사야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8절 말씀같이 제가 좀 주님 앞에 자원할 수 있는지, 멸망을 예언하는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하시고 이사야의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 이사야는 단순히 심판만 말하지 않고 뒷부분에 27장에 걸쳐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보람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어찌 보면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일꾼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면 조금 더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일꾼이 부족한 교회는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8절 말씀을 계속 암송해야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해송교회에서 누가 좀 일할 수 있을까? 주님, 해송교회에서는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자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공동체의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자원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을 학기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을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이 찾으시면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손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런 마음을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대접과 칭찬과 명예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위해서 8월 한 달 동안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자기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자원하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듣지 않겠고 상황은 매우 어려운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 누군가는 가야 할 때 이사야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로 많은 일손이 필요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 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쉽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더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일이 많은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해송교회도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어제부터 오늘과 내일까지 지금 여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가장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고 진로가 너무 막막하고 열심히 해도 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남모를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남모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부모 앞에서나 학교 앞에서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무거운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믿음도 없어서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여 기도도 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까지 버텨왔는지 아이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련회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어제와 오늘과 내일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10대와 20대의 나이에 이 중요한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 평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받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저를 써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이번 수련회 이후에 교회 안에서 은혜와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이 이번에 다녀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앞으로의 모든 진로의 문제와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던 아이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주일마다 뛰어나오며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며 평생을 헌신하고 서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목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내일까지 모든 시간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전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연공훈 집사님과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우리 윤은정 자매님과 하나님 아버지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신양호 장로님과 김호주 집사님과 천은필 집사님과 이반희 집사님과 윤미경 권사님과 정정희 권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명래 권사님과 김홍희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다 고쳐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치유의 기적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